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최창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어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일주일의 삶과 나와서 일주일의 삶이 너무도 다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대로 이제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선교자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공부,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을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 다시 매몰되어 죄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어려운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 주님께 확인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도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입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성경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냐 병든 것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 가버나움에 있다는 모든 일을 고향에서 해보시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에 이스라엘이 있었다. 3년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시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야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이 나서 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유빌라 때 주의 놀라운 세상의 찬양을 쓴 후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아멘. 유일라트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됐어요. 1, 2월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도 좀 느껴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교회 오면은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 경건회 하기 위해서 교사실 들어가면은 막 한기에다가 막 추워 이러면서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복도부터 벌써 약간 따뜻한 느낌도 있었고, 방에 가서도 그런 느낌도 없는 거 보니까 주중에 느껴지던 그대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왔다는 건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반배정, 또 학교 배정, 네, 별로 이렇게 꽝인 친구들 있나 봐요. 이렇게 다행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평타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최악의 중학교에 최악의 반에 최악의 선생님이 만났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또 저 선생님이랑 한 번 더 같은 반이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 근데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는 나한테 최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몇 달 지나다 보면은 그래도 나한테 꼭 맞는 반, 꼭 맞는 친구들, 또 꼭 맞는 학교에 나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께서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 올해가 되게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출발선에 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한 슬라이드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언약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슬라이드만 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화재 현장을 목격한 적 있나요? 혹시 나는 진짜 눈앞에서 불이 나는 걸 본 적 있다. 어디서 언제? 지나가면서 화재 현장을. 좀 규모가 큰 거였어요? 살짝 규모가 있는 거였어요? 오케이. 좀 충격받았죠 그때. 이럴 수 있구나. 저도 사실 여러분보다 좀 더 어릴 때 초등학교 몇 2학년, 3학년 한 3,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학년까지 나고 3, 4학년 때 제가 다니던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바로 뒤에 문방구랑 분식점이랑 교회랑 슈퍼가 붙어 있는 단층짜리 상가가 있었어요. 그 늘 푸른 분식점 있었고, 동현 문방구,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붙어 있고, 거기를 제가 자주 갔어요. 왜 자주 갔을까요? 여러분 원래 알죠? 여러분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국민학교, 또 90년대 80년대생들의 힙 어떤 초등학생의 성지는 문방구 앞과 분식점 앞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문방구 앞에 가서 100원 넣고 오락실도 하고, 초코볼도 이렇게 뽑기 뽑아서 먹고, 인형 뽑기도 하고, 배고프면 옆에 가서 떡꼬치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런 게 이제 거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갔는데 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방과후도 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공도 차다가 거의 해가 넘어갈 때쯤,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해가 좀 일찍 지니까 해가 좀 저물 때쯤 이제 문방구 앞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문방구 좀 하울링 있는데 개인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문방구 앞에 뭐가 있었냐면 드럼통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장작 넣어가지고 불 피우는 거 알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거가 문방구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단층 건물이고 문방구도 조그마니까 그 문방구 앞에 오락하러 온 친구들 추울까봐 이제 문방구 사장님이 그런 걸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위에는 또 재밌게 그 위에다가 이제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그 쿠킹 오일에 싸가지고 이렇게 몇 개 이제 장작 위에다가 끼워놓고, 그래서 이제 고구마 익으면은 이제 파신 건 아니고 아마 좀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씨 좋은 문방구 사장님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불이 커진 거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장작 하나에 불이 타고 올라오다가 이 천정 쪽으로, 이 문방구 천정 쪽에 그을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까만 연기가 이제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뭐라죠, 유독가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거가 유독가스인지도 모르고 불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애들이 불난다라고 수군수군 대니까 문방구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구름이 위쪽을 조금씩 열을 가하면서 천막이죠. 그 이제 문방구 바깥쪽으로 내놨던 채양 그 천막을 태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방구 사장님이 드럼통을 이제 장갑을 끼고 와서 이제 조금 바깥쪽으로 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위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더 두면은 천장에 불이 붙게 되고 이제 문방구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 해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지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문방구 아저씨가 어떻게 하시냐면 드럼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발로 차서 넘어뜨리면 그 앞이 뭐였냐면 그냥 아스팔트 길이었어요. 그냥 이제 일방 통행길. 그러니까 차는 오지 않고 드럼통을 넘어뜨려서 위로 가는 불을 꺼뜨리고 저쪽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불을 끄겠다. 그게 아마 아저씨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드럼통이 여러분 특성이죠. 드럼통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굴러가죠. 그렇죠. 드럼통이 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멀리서 있었어요. 그 이제 상황을 조금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드럼통이 넘어지면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굴러가다가 굴르는 거예요. 계속 굴르면서 어디로 굴러가냐? 옆에 칸에 있었던 슈퍼로 갔습니다. 그 슈퍼 앞에 뭐가 있었냐면 슈퍼 앞에도 이제 겨울이니까 춥지 말라고 이제 비닐로 방풍이 있었고 그 안에 콩나물하고 두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밖에다가.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봤는데 그 비닐이 정말 무슨 눈 사라지듯이 확 사라지면서 콩나물 트레이하고 두부 트레이에 불이 이제 붙는 거예요. 워낙 화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슈퍼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 나와서 드럼통을 또 한 번 더 차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제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문방구에서 한 번 차서 드럼통이 떼굴떼굴 굴러가고 슈퍼에서 한 번 발로 차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 다시 문방구 쪽으로 와서 문방구 아저씨의 이스타나 봉고 승합차죠. 승합차 앞바퀴 옆에 딱 드럼통이 붙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좀 정상적인 판단이 들었다면 빨리 드럼통을 다시 이제 뭐 뒤집어 엎든 문방구 사장님하고 슈퍼 사장님하고 나와서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 두 분이 뭐 하느라 바빴냐면 이 천정과 이 방풍 문 쪽에 붙은 불을 소화하시느라 이걸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드럼통이 그냥 굴러가 있는 줄 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앞쪽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승합차 앞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이 완전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가에 있었던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다 나오셔가지고 드럼통을 뺐는데 이 승합차 앞쪽 그 엔진룸 쪽에 붙은 불이 꺼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쪽에서 바가지에다 물도 가져와서 뿌리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이들이니까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영화들 보면 차에 불 붙으면 그때는 그게 특수 효과인지 몰랐어요. 차에 불 붙으면 보통 영화에서 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폭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빵빵 막 하면서 막 이제 화염이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뭐 기름에 불 붙은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야야야 막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이라서 막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되게 귀여운 반응이었는데 야 막 큰일 났어 막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막 뒤로 다 막 물러나고 막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막 있고 아저씨들도 처음에 불로 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러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한 1분 2분 지나지 않아서 저 멀리서 아주 희망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자동차라 그랬죠 그 당시에. 소방차가 딱 들어오고 소방관 아저씨가 오는데 진짜 제가 그때 소방관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가 오면은 막 와가지고 막 상황 살피고 막 이러면서 할 것 같지만 되게 무뚝뚝하세요. 오면은 탁 되게 한 2명 내리셨던 거, 2명 내리셔가지고 한 명은 호수 빼오고 한 명은 이제 물 틀 준비하고 이제 준비되니까 물 트니까 물이 그냥 확 나오면서 그 승합차 앞에서 한 5분을 쩔쩔 맸는데 끄는 데는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쑥 밑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하니까 불이 싹 꺼졌어요. 그러니까 승합차에 불이 완전히 꺼지고 막 애들 박수치고 와 막 속된 말로 지연니은 멋있다 막 그러면서 막 겁나 멋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방관 아저씨들이 이제 정리하고 상황 정리하고 가셨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소방차 불이 난 상황에서 소방관이 오기 전과 후가 확연히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불이 난 상황에서 사실 우리는 막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만 하지만 이제 소방관 아저씨, 그러니까 파이어파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소방관이 딱 왔을 때 상황만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안도한다는 거죠. 아, 이제 해결됐다, 이제 상황은 종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 소방대원에 뿌리는 그 호수를 통해서 나가는 물줄기, 그 물살을 통해서 불길이 진압되는 걸 보면서 이젠 살았구나, 혹은 그런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끝났다, 뭐 소방차 왔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화재 규모가 너무 크면은 그마저도 안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정도의 화재라면 이제 소방관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안심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재 현장을 마주하는 것처럼 내 힘을 벗어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데 조금 뭐 불 붙은 거 이렇게 끄는 거가 아니라 정말 내 손을 벗어난, 우리 손을 떠나버린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날 때, 또 이런 것들이 또 비유적으로 다른 것들이 되겠죠. 뭐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을 때,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혹은 믿었던 친구, 부모님, 또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또 열심히 공부했지만 뭐 오해만을 밀렸어서, 혹은 답안을 잘못 써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절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을 돌리고 싶다. 내가 일주일만 돌릴 수 있다면, 내가 1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또 내가, 여러분들 중학생들은 지금 학교 어떻게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던 중학교를 못 가게 됐으면은 일지망 그거 쓰지 말 걸, 이지망에 다른 거 쓸 걸, 막 그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엄마가 이 학교 써보라고 할 때 쓰지 말 걸,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돌리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방식은 누군가 와서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방식은 시간을 돌리거나 누군가 극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그 두 개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고3 시기를 겪고 있는 두 우리 남학생들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진짜 명강사가 나한테 과외를 붙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수능 끝나고 나서 또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물론 그런 생각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고3들과 또 여러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꿀팁인데, 올해 연말에 후회할 것이 예상이 되면 하나님께 절규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학기 시작 전으로 되돌려 주세요 하고 눈 감았다 딱 뜨니까 오늘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은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미 한 번 1년 망쳤으니까, 한 번 망쳤고 이제 두 번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어라 공부하십시오. 그냥 하루에 4시간만 자시고 공부하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제가 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지금 막 캄보디아 다녀와서 막 비실비실 되지 말고, 집수리보다는 공부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수리 한다 생각하고 내 인생을 수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간절함, 그런 치열함을 우리가 어떤 대상에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낭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회당 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단은 정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우리의 예배당하고 조금 이제 기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일단은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 이제 썬데이를 말하지만 여기는 이제 토요일이 유대절의 안식일이고, 성인 남자 혹은 이제 성인식 전의 남자들은 무조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랍비의 설법 말씀 낭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여기 와서 당시에 유리가 왜 있나요? 뭐가 이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수염을 단정하게 이렇게 다듬고 오셨나요? 뭐 이렇게 바버샵 다녀오셨나요? 이런 거 상상하지 말고 그냥 AI가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61장에 있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 회당에 와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황적으로 들어보면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고 또 이제 3.1절이 얼마 전이어서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딱 들어맞는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독립운동가와 그 독립의 염원을 희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있는 독립을 염원하는 자들,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독립을 해주실 거예요. 독립을 시켜주실 거야.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 무장 독립하는 우리들을 승리로 이끄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었을 때는 로마가 이제 끝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보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로마의 패망과 유대인의 승리 또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 있었지만 그 말씀 이후에 실제로 성취의 방향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61장 무엇이냐?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죠. 로마 치하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될 것을, 또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소망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사실 그 소망의 지향점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북한과 이렇게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고 국제 정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정리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은 그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의 회복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회당에 있는 그 유대 남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약속에 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약속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종이 와서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받고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데,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간접 화법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내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것을 이제 예고를 하시면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후의 사역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실제로 받았고, 눈먼 자들이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야라고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이해하시고 전하시고 행하심으로 이루어 가신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죠. 즉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끝났네, 이제 우리 완전 해방됐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방향성은 사뭇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적의 문제, 또 친구 관계의 문제, 또 잘 살고 싶은 문제,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문제, 그런 다양한 우리의 욕구와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가질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점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까 화재 현장에서 내 손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관이 왔을 때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내 삶에 반복되는 문제에서 내 손을 떠난 문제, 그냥 숙제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냥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 회당의 위치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죠. 예수님 고향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고을입니다. 그럼 이 고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봐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막 유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 전했을 때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해봐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벌써 그런 기분과 태도가 예수님께 노출이 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시선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묵묵히 하셨죠. 고향에서 배척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의 기대가 다르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었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묵묵히 하지만 치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들어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성적인 문제, 또 성적의 문제, 둘 다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그런 문제, 또 자존감의 문제, 인간관계, 진로, 또 이제 외모 등등등,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등등등의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문제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문제로부터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죽을 각오로 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은 죽을 때까지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비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마저도 떠나가는 그런 떨어질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대 초반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저보다 어린 시절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때가 저희보다 어릴 때, 저보다 어릴 때죠. 저는 37년을 살면서 37년 동안 저도 나름 치열하게 살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평진의 37년의 치열함과 그 모든 그 순종의 모든 것을 응축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10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1분이라도 치열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위해서 순종하고 또 헌신하겠다 했지만 제 모든 그 37년 좀 이제 오버죠. 이게 실제로 사역한 것을 보면 한 15년 정도인데 15년 사역한 거를 하나의 점으로 모았을 때 그 점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1분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쁘게 맞아들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이번 수요일 지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시고 치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기쁘게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말에 10월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이 번역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 넥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보죠? 게임에서 그렇게 이렇게 기지 같은 거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프로토스의 이제 메인 기지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게임에서는 다양한 상징물로 나오는데 넥서스의 본래 의미는 결합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넥서스의 표지에 보면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비둘기를 넥서스의 상징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비둘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그냥 더럽죠. 막 기생충이나 옮기고 다닐 것 같고 그냥 멍청이들 같이 공원에서 우 그리고 겨울에는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막 따뜻한 데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멍청이들로 우리가 보이는데, 근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그 상징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 때 어떤 용도로 쓰였죠? 물이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또 그 뒤에는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데 비둘기를 사용했어요. 즉 정보 또 어떤 가치가 공유되고 전달되는 것이 평화라고 유발 하라리 인식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비둘기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 소망을 두기가 어렵죠. 희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자살이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것도 그 평화의 전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선대의 희망들로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순절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회복을 누리고 또 회복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그 보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를 우리께로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구원자로 모시고 고백하고 모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영접할 마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달하기까지 충성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마음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봤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점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치열함으로 당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가 회복에 걸맞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그 흐르는 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정결함을 입었으니 정결함의 은혜를 얻은 자의 그 회복된 자의 모습에 걸맞는 삶,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며 그 삶을 우리 학교에서 실천하고 실행해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된 자의 모습을 우리 학교에서 보여주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새로운 학교와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자녀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친구들과 막역하게 지내며 친구들 사이에서 차별을 조장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급을 나누거나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수준을 논하지 않는 따뜻하고 온유한 품성의 나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었으니 그 회개에 걸맞는 인생, 회개에 걸맞는 학창시절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의 전령이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과 새로운 학기,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아들임으로 우리 새로운 학기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을 붙들며 새로운 3월을 시작하는 우리 을지룩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결단과 함께 마음 담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쉼과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3, 4, 5월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안재평 위임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